오늘은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서 일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어려움을 겪고 또 한 조직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정말 힘들게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조직이, 그 단체가, 그 모임이 그 어떤 한 사람을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 조직 내에서도 사람을 질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깔보고 서로가 서로를 잘난 척하고 우쭐대고 앞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새로운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눌려지고 제대로 의견도 표출하지 못하고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겉은 똑같이 70인의 제자를 모았고 또 그 중에서 12명의 제자를 모았지만 그 중에서 또 누가 머리가 될 것이냐, 누가 앞설 것이냐 이렇게 서로 생각을 해서 남이 조금이라도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싫어했어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다면, 예수님 앞에 사랑을 받으면 좋은데 다른 자식이 사랑을 받는다면 싫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큰 교회 다닐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한테만 한번 인정을 받으면 대단하게 여기니 이 어린아이, 우리 아이 더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기도해주면 훨씬 더 좋아하고 옆에 사람이 더 사랑을 받으면 괜히 마음에 질투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내에서 어떤 단체 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인간 세계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럴진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서로를 속이려고 하고 안심하고 맡겼더니 그 사람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꼴로 어마어마한 돈을 착복하고 은행에 요직을 맡았더니 그 은행의 금고를 다 자기한테로 가져가고 그게 뻔히 드러날 일인데도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아무튼 우리는 각양각색의 모양을 갖고 있고 각양각색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개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개성이 없으면 세상이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이 로봇으로 찍어내듯이 그냥 똑같이 찍어내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롭게 개성을 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지으시는 거예요. 야곱가에서를 보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제들끼리 싸워요. 그래갖고 나올 때도 뒤꿈치를 잡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뒤꿈치를 형을 잡고 나온 이름이 누구예요? 야곱.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뱃속에서부터 오늘 시편 51편에 교도문에 나오지만 어미의 태중에서부터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늘에서 인간이 수정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으시는 그 영을 그 육체의 몸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성을 갖고 태어나니까 죄성을 통해서 다양한 개성도 있지만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개성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을 어렵게 만드는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겸비한 마음을 갖고 내 자신이 혹시라도 잘못된 죄성을 갖고 있거나 나도 모르게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는 경우가 없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이제 개역 성경에 그렇게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거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렇게 보면 영어에는 judge로 되어 있어요. 이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판단을 왜 비판으로 번역을 했느냐? 저는 판단으로 그냥 두기를 원했는데 그냥 이렇게 성경을 개역 성경으로 만들면서 이분들이 비판으로 만들어요. 그 또 이유가 있어요. 남을 이렇게 자꾸 보고 재고 판단하면 봐라. 아유 저거 봐 오늘 얼굴이 저래 보았네. 그러니까 사람은 판단하는 순간 비판하게 돼 있어요. 아예 판단하지도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지를 어떤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진리와 비진리는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은 비판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유 왜 저렇게 나이 먹는 노인들이 저럴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왜 저렇게 코를 골고 엄마 아빠가 시끄럽게 주무실까? 어른이 돼보면 다 알아요. 코를 골고 싶은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기능이 저하되니까 목젖이 이렇게 자연히 처져갖고 코를 골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 그 상황이 되기 전에는 다 이해를 못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와 저 사람 왜 저렇게 맨날 저렇게 살고 저렇게 맨날 저럴까? 그런데 그 사람의 상황을 알고 나면 아 그렇구나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저렇게 허덕이면서 여러 자녀를 거느리고 있고 또 힘든 가운데 있구나. 우리는 남을 이해하게 되면 오해가 안 생깁니다. 이해하지 않고 딱 판단하고 그 사람을 그대로 내 시각에서만 볼 때는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지 않고 오해하게 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국에는 비판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조금씩 몰랐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지만 조금씩 알고 공부하고 배우게 되면 지식이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것에 대한 기준이 생겨요. 그런 비판적 사고가 또 없어도 안 돼요. 철학을 공부하고 철학은 회의로부터 시작해 의심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성경을 봐도 또 의심으로부터 시작하면 이건 또 곤란하죠.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의심해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반기독교적인 그 원리를 찾겠다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의 이 내용을 알고서 완전히 공산주의 사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지 않나. 이걸 악으로 도구로 사용하면 엄청나게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을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 와서 들어오니까 초신자가 있고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 있고 또 오래 신앙생활 하는데도 믿음이 전혀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불을 받아갖고 뜨겁게 헌신하며 열정적으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겉에 드러난 모양만 갖고 판단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의 의견을 판단하지 말라. 일단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믿음이 아직 연약하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궁금하면 질문을 잘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묻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 왜 그래요? 선생님 왜 꼭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천재는 가르쳐준 방식이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또 문제를 풀어. 그래서 훌륭한 더 어린아이가 되고 학생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약할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물어야 돼요. 내가 혼자 다 판단하면 성경을 자기 혼자 아무런 주석이나 내용을 배경을 모르고 성경을 지식으로 다 보면요. 이상한 책이 되어요. 성경에는 온갖 것들이 죄악도 있고 범죄도 있고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많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라는데 왜 이렇게 불공평하실까? 어느 사람은 바로 그냥 땅속에 묻어서 죽여버리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또 저질러도 또 용서하고 왜 하나님이 차별하시나? 자, 여러분, 성경을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은혜를 받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해서 딱 죽이는 사람은 그 장면만 기록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그 사람 보고 회개하라, 그렇게 하지 마라, 깨우쳐주고 계속 깨우쳐준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모세를 대적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참다 그냥 딱 심판하시는 거예요. 살아서도 심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하시고 공정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저도 목사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정하게 본다고 해도 저도 편애를 하게 될 수 있고, 저도 사람을 함부로 외모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모습은 아쉬워요. 현재의 모습은 안타까워요. 부족해요. 그런다고 믿음의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 공부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안 돼요. 현재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혜가 어느 순간 생기고 어느 순간 공부하겠다는 열의가 생기고 각성이 되면 우리 아이도 공부 잘할 것이지. 그래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미래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아직 믿음이 약할 때 왜 맨날 저러나 그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할 때도 기도하고 또 중보하라고 해서 그 사람의 미래의 가능성을 볼 때 그 사람이 나중에 훨씬 훌륭해지고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예배에 들어갈 때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밤새도록 일하다가 글 쓰다가 예배 시간에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 전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늦으면 못 들어와요. 그러면 마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 대표 기도하기 전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대표 기도할 그 이전에 끝나야만 이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이제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익숙하지 않은 생활 리듬 패턴을 바꾸느라고 어려운 경우를 많이 겪었어요. 우리는 훈련되지 않을 때는, 아직도 그 단계로 올라가지 않을 때는 미숙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만 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가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예배를 일주일에 3번 새벽 기도도 있지만 왜 이렇게 예배가 적지? 새벽 기도 해봤자 6번,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은혜가 넘치고 사모할 때는요,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적은가 이렇게 돼요. 그 예배를 다 참여해도 시간이 아쉬운 거예요. 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은혜가 된 거예요. 더 은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 왜 이렇게 예배가 많지? 이제 꾀가 나기 시작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그러다가 2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 교회 나오고, 이제 이러면 점점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은혜가 됐느냐, 은혜로 충만이 되었느냐 아니냐의 그 바로미터, 산성과 알칼리성을 딱 측정하는 게 뭐예요? 리트머스 시험지. 넣으면 녹색으로 바뀌면 알칼리성, 붉게 바뀌면 산성. 이건 바로 나타나요. 우리가 믿음을 척도를 비교할 때 제대로 되어 있냐 아니냐를 딱 평가하는 그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이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드리기를 너무너무 소망하고, 주일이 언제 오나, 그것도 모자라서 수요일에 예배도 오고 금요일도 예배 오고 막 그냥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사모하게 되면 예배드리기를 기뻐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것은 그냥 예배를 때우고 예배 본다는 말을 써요. 잘못. 심지어 장로님들도 교회 중에 설교 대표기도 하다 예배 보는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예배를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영화 관람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대언하고 또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사모한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면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우리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처럼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예배가 힘들어지고 예배 드리기가 귀찮아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지고 주일날 예배 오는 것이 점점점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다른 어떤 일을 하는 데는 시간을 아낌없이 쓰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면 이미 그 마음속에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즐거워하고 어떤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 성경을 보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호기심을 채우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만 채우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은 또 먹는 문제가 또 먼저 나와요.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여러분 먹을 만한 믿음이 채소라고 비교되니까 채소가 반대 고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비건 막 그래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예전에 거의 대부분 채소를 많이 위주로 먹었어요. 요즘은 채소가 아니라 고기를 또 많이 섭취를 해요. 자 그러면 사람은 판단하기 쉬워요.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 아유 저거 저래서 오래 살까 함부로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고기를 안 먹으면 되는데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야 돼. 그러나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다면 왜 저렇게 채소만 먹나? 송가, 염소인가, 양인가? 아니에요. 채소를 또 먹기만 원하는 사람은 또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먹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또 당시에는 로마 시대에 시장에서 파는 것들이 고기들이 다 사실은 우상에 제단에 드려졌다 나온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는 데 있어서도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가 있고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물론 되도록이면 알려주지 않고 모르고 먹을 땐 괜찮다는 거 기도하고 그러나 누가 이거 우상재단에 들어갔다 나온 고기입니다. 그러면 알려주면 안 된다.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가져야 돼. 그런데 함부로 우리는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며 먹는 문제를 갖고도 사람은 우리를 중시 여기고 먹는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고 먹는 것을 어떤 것을 먹느냐 안 먹는 거에 대해서 고기를 먹느냐 채소를 먹느냐 또 뭘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고기를 먹어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고기를 먹어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에는 사람의 인권보다 동물권이 더 강화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강아지가 죽어가면 애통해요. 유산을 개들한테 물려주겠다. 애완견에게다 물려주겠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실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 너무나 사람은 자기를 속이고 고통스럽게 했고 사람한테 시달리고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니까 사람이 여기를 아주 짐승보다도 못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애완동물 배틀을 기르는 사람들은 동물들은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도 악인도 동물은 몰라요. 그걸 그냥 주인만 보면 막 깡죽깡죽 뛰는 거예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애완동물이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그냥 받아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주인이. 사람은 자기를 거절하고 배반하고 실망시키는데 동물은 한결같이 자기한테 충성해요. 또 개들은 충성을 잘하잖아요. 또 개 말고도 다른 애완동물 기르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애완동물에 대해서 너무 지나쳐서는 안 돼요. 만일 북한에서 우리가 과거에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으면 개로 잡아먹었어요. 근데 이제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니까 경제적으로 먹을 게 넘쳐나니까 먹지 말라. 이제는 또 문화가 바뀌니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고 먹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저건 지옥에 갈 사람이야. 고기를 먹는다고 지옥에 안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려줘도 거부하는 사람, 마지막 끝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민감해요. 사람이 죽고 애통하면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억울하게 죽어가고 굶어 죽는 사람,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고, 정말 유럽에 보면 너무나 심각해요. 아프리카에서 그냥 목숨을 걸고 그냥 지중해 넘어오잖아요. 그걸 막는 나라도 힘들고 보내는 나라도 힘들고. 이게 먼 나라 이야기지만 이게 만약 우리나라 지금 인천의 서해안에 막 보트피플이 막 밀려와서 여러분 1, 2천 명이 아니라 10,000명, 20만 명, 100만 명 들어온다고 해보세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말 인간이 사는 세상은 쉽지가 않아요. 사실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돌아보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불법으로 무조건 그들을 특혜를 주는, 무조건 외국인의 우대를 주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거나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남매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고 내 기준이 다 맞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합니다.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함부로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남의 직장 사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직장의 오너만 말할 수 있어. 남의 하인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꾼으로 삼고 내가 종으로 삼았는데 너희들이 함부로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월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족함이 있어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편을 가르고 기회를 모집하고 조직을 만드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파당을 지어서도 안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여러분, 날에 대해서 이게 무슨 얘기야? 이스라엘의 유대 절기가 많잖아요. 6월절로부터 오순절로부터 77절로부터 그냥 계속 그들이 구원을 받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도 다 하나하나 날을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그 날을 중시 여기는 사람, 그러나 또 그 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똑같이 여기는 사람이다. 아니야, 이날만이 최고야. 이 절기가 최고야. 우리나라도 큰 명절이 이제 추석, 정월, 대보름이 오지만 또 명절로 치면 설날, 구정이 또 큰 명절로 쳐요. 그 외에도 다 있어요. 자, 여러분, 그 날을 이날보다 낮게 여기고 저 날을 이날보다 좋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그 모든 날 다 똑같다. 뭐 그렇게 중요하냐? 날을 의미를 부여하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태어난 날은 중요히 여겨요. 그렇죠? 그래서 태어난 그 생일을 기념하기를 원해요.
생일을 차려주지 않고 생일을 기억해주지 않으면 서운해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생일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졌는데 그래도 누가 기억해줘서 생일을 기억해서 미역국 끓여주면 너무 고마워요. 감사하게도 저희 모친이 연로하신데도 아직도 제 생일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는 걸 보고 제가 새롭게 느껴요. 생일이 나는 별로 중요히 여기지 않는데 또 노모의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 있겠구나. 그냥 그 생일을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 생일상 차리면 친구들은 생일 잔치하는데 왜 우리 집은 나는 생일 잔치 안 해줘? 우리 어린아이들끼리도 막 시험에 들어요. 어느 집에 갔더니 엄마가 엄청 생일 잔치 잘 차려줬대. 그런데 엄마 나는 이게 뭐야? 케이크 요거 조그만 조각 케이크 하나 주고 땡 말이 돼? 이렇게 시험 들 수 있어 어린아이들. 그러지 마세요. 생일 잔치를 큰 케이크를 먹든 작은 케이크를 자르든 먹는 건 한 조각밖에 안 돼요. 똑같은 날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기분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날을 중히 여기고 중하지 여기지 않는다 해서 그것을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길 날은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절,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부활절,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시는 재림의 그날,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날에 대한 의미를 너무 중시 여기고 그 날에 시험을 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을 누가 중히 여기냐 아니냐를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제사를 드리는 집,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가정엔 그 날에 엄청 의미를 둬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 개톨릭에서도 엄청 그 날을 중시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 두 날이 가장 큰 날이에요. 첫 번째 날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탄생한 날. 뭐 그 날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기념하는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신 부활절을 가장 중요히 여겨야 돼요. 그 외에 감사절이 있고 뭐가 있고 많아요. 그것도 뭐 맥주절부터 추수감사절부터 다 지키려면 우리도 교회도 절기가 많아져요. 그런데 저는 사실 거기에 별로 의미를 많이 안 돼요. 그냥 하나에 더 감사를 보여주려면 1년을 돌아볼 때 감사다. 그래서 추수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절을 하나 드리면 좋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리고 감사하는 날 정도는 괜찮아요. 그 외에 많은 절기를 두는 것, 그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이 없는 사람 시험 들게 만들 수 있어요. 헌금을 뭐 해야 되는데 못한다고 그렇게 굳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이보다 사람의 시각에서 기쁨의 날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가 설립이 돼서 감사하는 장립기념일이 됐다. 그것도 간단하게 하면 돼요. 그걸 뭐 성대하게 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 어떤 날에 대해서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날에만 관심과 초점을 두시고,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그날 감사를 해서 한 해를 돌아볼 때 한 해를 감사하는 그런 마음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렇게 했죠.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금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거리에서 금식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유난하게 흰옷을 입고 거리에서 금식하면서 나 금식합니다, 나 금식해요, 나 금식해요 이렇게 자랑하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슨 거예요. 금식하면 그래 금식해, 금식하면 되지. 그런데 나 금식이야, 어휴 신령하시네요. 그 앞에서 그 영적인 권위를 얻기 위해서 종교적인 권위를 얻는 거죠. 영적인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먹지 않아도 금식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이 찬송 있죠. 사나 죽으나 복음성 있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영광, 살아도 영광이에요. 죽는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만나러 가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 남겨둔 거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 돈 다 누구 주지? 이 게임 이거 다 게임기 핸드폰 이거 누구 주지? 막 우리들이 마음에 세상에 은근보화를 많이 쌓아두면, 세상에 마음에 미련을 두면 우리 주님이 불러도 갈 수가 없어요. 주님 천천히 오세요. 아직 나 세상에 즐거울 게 많아요. 우리 주님 천천히 오세요. 왜 혹시나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언제든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은 산 자와 죽은 자를 다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죽어서 있는 자리에 주인도 되고 우리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고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우리 함께 다시 10절은 귀한 말씀, 우리 암송할 말씀이 10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어떤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선다고 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영상물을 하루 종일 찍으면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거 어떻게 다 찍고 있어? 어떻게 다 보관해요? 우리 집에 컴퓨터를 어떻게 외장하들 몇 개를 갖다 둬요? 자, 여러분, 우리 기억의 세포에 우리 하나님이 무한대로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이 기억은 어떻게 저장이 돼요? 여러분, 이미지로 저장해요. 영상으로 저장해요. 우리 뇌에 저장되는 용량이 하루 종일 우리 얼마나 봐요? 영화도 보고 뭐도 보고 매일마다 보는 그 양을 데이터로 양으로 치면 그 영상으로 다 그냥 구현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기억하잖아. 어제 있었던 저 기억하고, 그저께 있던 기억하고, 10년 전 기억하고, 50년 전도 기억하고, 나이 먹은 사람도 다 까막까막하지만 다 있어요. 저장이 돼. 기억이 다시 재생이 안 될 뿐이지 여기에 다 저장이 돼. 물론 하나님이 또 다 이거 영상을 다 찍고 있겠죠. 사람이 CCTV로 찍는데 하나님이 다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은밀하게 밤중에 몰래 한 짓도 다 자기는 머리에 기억이 돼 있어요. 그게 다 영상으로 남는 거예요. 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증거가 다 드러나면 우리가 지은 죄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회개해야 돼요. 누구 마음이 어느 누가 꼴 보기 싫다고 해서 그걸 탁 배척하면 그것도 안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다만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도 싫어요. 하나님 싫어요. 그러나 주님께 맡깁니다. 근데 나는 싫으니까 하나님께도 안 맡겨요. 저거는 저주받아야 돼.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다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하세요. 하나님, 저 인간은 구제불능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제하시려면 해보세요. 이렇게 개과천선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개과천선하도록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으니 알아서 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에 미움으로 있으면 그 사람과 그 어떤 사건과 계속 연결이 돼 있으면 우리가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그래서 점점점 우리 인생이 쇠퇴해져요. 에너지가 방전이 돼요. 배터리는 항상 빼놔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힘들었고 고통스러우고 있다면 다 단절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나는 나야. 그런데 많은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그런 분들은 상담, 심리치료를 해야 돼요. 혼자서는 못 푸니까. 저는 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도와주고 또 상담도 이 바쁜 와중에도 또 필요하다고 하는 분 상담도 해주고 또 심리치료 받기 위해서 오긴 했어요. 이 일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 그 사람이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우리가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이러면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또한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하시다. 마지막 12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 있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애들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훈련을 잘해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어려울 때 속상해서 화가 나더라도 꾹 참고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이 걱정하는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막아주세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의뢰하고 짓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다 맡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가 비교하고 개성이 있지만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보다는 나보다 못하고 깔보고 업신여기는 나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도 모르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을 실족시키려고 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맡기고 하나님께 다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더 이상 마음의 시험에 들지 않고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에 머물지 않고 그냥 자유로움을 느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입느냐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